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반응은 놀랍고,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사망할 때 그 망자입니다. 아이쿠 이제 죽었구나,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우시아 왕은 상당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을 부흥시키고 또 이렇게 나라가 잘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 왜 이러시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왕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는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하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우리 지금 처한 현실과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훨씬 더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움큼 가지고 가격 흥정을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콩나물이고 그건 다 버려두고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날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혹은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이 너무나 사소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크고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용량을 초과하는 분입니다. 우리 용량을 초과하는 것이죠.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에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든지 용량을 늘리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용량을 초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크심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알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느냐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죠.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그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실제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거스린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좋았던 욥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제가 이날까지 이치를 거스리고 있었군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복잡하고 길게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로교, 특별히 저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고백서를 채택하는데 처음에 1600년대에 만들어졌을 때는 33장, 33페이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2장이 더 추가돼서 35장까지 있는 그런 35페이지짜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에 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라든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짧은 것도 있습니다. 짧은 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몇 줄 안 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어렵지도 않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99세 되었을 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막대에서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쓸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이미 폐경기가 지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무슨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지겠냐 하고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왜 웃느냐? 그러니까 당황해서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잖아.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1년 뒤에 사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 이름을 웃음, 히브리어로는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웃었다고 한 뜻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좋아서 웃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웃었느냐 그 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자가 90이 되었다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옥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신방을 할 때 병원에 신방을 하면 꼭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사님, 제 질문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집사님 병이 큰 병도 아니지만 곧 나아서 태어날 줄 믿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 병원에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실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작정한 것이에요, 마음에. 그런데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온 교인들이 그분 믿음 좋은 거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오늘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런 물어보는 게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묻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하고는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집사님 다 나을 줄 아는데 혹시라도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에서 눈을 뜨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셔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대답 잘하시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하게 됐어요. 왜 이분이 대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당황해서 집사님 예수 믿으시잖아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참 동안에 어색한 침묵이 지나간 다음에 이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께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이 제 질문에 답을 정직하게 해주시면 저도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예수님이란 걸 믿으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잠깐 짧게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집사님 저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약간 뜨악한 표정으로 아니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하는 표정으로 눈을 뜨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는 이유는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걸 믿는 것이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어떻게 더 쉬워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집사님, 제가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처녀라고 하더라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집사님이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처녀를 임신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처녀라 하더라도 임신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도 처녀는 임신할 수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집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믿지 못한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초등학교 때 그 책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책이든지 동화책이든지 가져와서 1시간 더 읽게 하고 선생님은 질문을 받고 그냥 앉아 계십니다. 그 독서 시간이 됐는데 한 아이가 그림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이 아마 그림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 성경 읽다가 갑자기 손을 들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왜 그래, 무슨 큰일 났다고 그래.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방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와,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지?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지나갔대요. 선생님은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웃으면서 얘야, 그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야. 홍해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은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얌숲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은 갈대바다라고 하는 뜻이야. 이집트에는 갈대가 가을이 되면 붉은 색깔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대바다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홍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랬군요, 나는 진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속으로 사람들이 지나간 줄로 알았네요, 갈대숲을 지나간 것이군요 하고는 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아이 다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또 그래? 있잖아요, 조금 전에 그 갈대숲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갈대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 자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고, 그것을 의심하던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바다가 다시 닫혀서 죽었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걸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건 자기의 자유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면 좋겠는데 제가 방송실에 부탁해 놨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생이 우주를 연구해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탁 막힙니다. 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과학자들이 우주에 관해서 연구하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370억 광년 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70억 광년이란 말은 빛의 속도로 1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거리입니다. 37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면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왜?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혹시 빅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아마 빅뱅일 것이다. 왜? 지금 우주가 밖으로 팽창하고 있으니까. 왜 팽창하느냐? 언젠가는 폭발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폭발의 힘으로 팽창하고 있다.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들겠죠. 그래서 과거로 가면 어느 한순간에 우주는 한 점에 모여 있었는데 그것이 폭발했다. 왜 폭발했느냐? 모릅니다. 우주 밖에는 뭐가 있느냐? 모릅니다. 무엇이 있느냐? 모릅니다. 없느냐?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 것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또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한 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한 신은 우리를 닮았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거기에 투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유명한 계명, 10계명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하나님이랍시고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 없고 형상으로 만들어도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이나 혹은 설산에 가도 그게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북극에 가면 밤하늘에 오로라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깊은 산속 골짜기에도 계절이 바뀌면 꽃은 피고 시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아름다운 것이며 질서가 있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존재 가운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 이 우주와 만물에 대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님 그 말씀 틀린 것 같아요. 인간같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요. 뭐 저런 것들이 있어서 내 속을 새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에 진흙이 묻었다고 해서 그 보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흙이 묻어서 보기 싫게 되어 있지만 그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이 범죄하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존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뻥 하고 폭발해서 우주가 생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박테리아가 생겨나고 미생물이 생겨나고 그렇게 진화해서 왔다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생들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왜 짐승 같은 짓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원래 우리가 짐승에게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운데 브레이크다운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서 퍼지면 그 자동차를 가까운 정비 공장으로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다가 실어주는 보험입니다. 영국에는 그걸 AA라고 하고 미국에는 트리플 A라고 합니다. AA 가운데 유럽을 커버하는 AA 유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험에 들면 1년에 한 몇십만 원을 주는데, 제가 영국 살다가 유럽 여행하다가 저기 독일이나 아니면 스페인에 가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 자동차를 집에까지 실어주고 저도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그런 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어떤 사람들은 낡은 자동차를 사서 수리하지 않고 그냥 그 보험을 들어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2번쯤 3번쯤 1년에 같이 고장이 나면 그 회사에서 와서 저희가 대개 자동차를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점검하면서 이 자동차는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고치고 타고 다니십시오. 사고가 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든지 이 자동차는 빨리 폐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한 번은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가다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브레이크다운 보험을 이렇게 전화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자동차를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브레이크다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비사였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전국에 가입해 있는 정비사, 정비공장 연결해서 제일 가까운 데서 와서 고쳐주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차가 퍼졌으니까 뚜껑을 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서면서 미국 사람들이 친절해서 How can I help you?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도움 필요하십니까? 자꾸 묻습니다. 이분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고가 나면 고치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1시간이 돼도 그 차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웬 할아버지 한 명이 차를 세워놓고 안 가고 가만히 서 있다가 1시간이 지나서 도대체 어디가 고장났길래 안 되는가? 내가 봐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살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내가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걸 저 영감이 어떻게 고치겠나? 오래 서 있었으니까 한번 보시려면 보시라고. 할아버지가 자동차를 보더니만 1분 만에 자동차를 고쳤습니다.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으니까 이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이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카센터에 가서 안 되면 어디 갑니까? 그럼 서비스 센터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에 가서 리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콜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한 인생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와 구원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이?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에코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코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는 그 말을 그대로 옮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다 하면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있다. 그 3인칭이 여호와입니다. 야훼. 1인칭은 에코에.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로 가면 됩니다. 왜 내 꼴이 이럴까? 왜 지금 내 형편이 이럴까?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와 그의 두 남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민기적거리고 안 가시는 겁니다. 며칠 더 머무라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늦었어요. 끝났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아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나사로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고백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말했습니다. 이 개념은 이스라엘에 없는 개념이고 구약에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1988년도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2019년도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라는 말은 혼자 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란 말은 아들이나 딸이 있다, 자녀가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란 말은 손주가 있어야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것은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에게 자녀가 있구나.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배우겠죠.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독생자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을 받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고아원에 자라난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생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집을 가면 됩니다. 시집 가면 시아버지가 계시고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하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라도 부모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 줍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 어떤 문제는 너무 힘들고 골치 아프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생각을 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땐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내게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계십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가서 우리의 문제와 형편을 그대로 멀쩡한 자전거를 다 망쳤어도 수리하는 데 가서 이렇게 부러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우리를 만드셔서 모든 걸 안다 하더라도 굳이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의 구원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